오시는 날 우리의 이름이 꼭 불려져야 돼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는 날이 아니라 정말 그날이 우리가 축복받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것 때문에 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님 만나는 날, 상 받기 위해서 주님 만나는 날 내 이름 불러주시기를 원해서 우리가 오늘도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바라보시면서 잘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은 베드로를 변화시키셔서 베드로를 통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 전에 이 땅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저는 그 말씀을 읽고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우리 부모도 나를 알지 못하고 나도 나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이렇게 만들기로 택하셨다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강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면은 이 땅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택했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 키가 요만할지 클지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전에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려고 작정했다.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라고 자꾸 강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 가는 곳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직분을 감당하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능력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능력을 받아야 돼요.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하다. 그죠? 성령을 받아야 뭐를 하지? 이 겉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못생겼어도 키가 작고도 커도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나의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같이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전도자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 우리도 이제 성령을 받았다면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월 달에 여기에 오지 않은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한 분은 중풍을 이미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이제 성도들이 조금씩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 하나를 제가 전도사 때 만나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도 여태 안 들어와요. 그래서 금식을 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게 짧잖아요, 기간이. 그래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 뵀더니 금식을 하라. 금식이 떨어지더라고요. 저한테는 이제 중풍 걸리신 분 때문에 3일을 하라고 이제 그 금식 기도 하라는 소리 듣기 전에 제가 1일 금식을 1월 1일 날 했는데 또 3일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3일을 하고 났는데 또 그 청년 엄마한테 3일을 금식을 하라고 가서 그러래요.
근데 제가 전도를 했지만 절 35년 다닌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금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조 집사님 금식하세요. 아들 위해서 금식하세요. 그럼 나 죽어요. 그래, 굶으면 죽는데. 근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그럼 제가 하겠다. 그래서 선배님한테 말씀 들으면서 돌아오면서 그냥 바로 금식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랍게 역사하신 게 뭐냐면, 제가 우리 교단에서도 안수받은 지 얼마 안 되게 그만 좀 돌아다니라고 순종을 했잖아요. 금식하고 그 순종하는 기간에 성도님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개가 얘기를 해도, 지나가는 개가 얘기해도 순종하라면 순종해야 된다. 내가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라고 하지 않은 성도가 와서 앉아있지 않냐. 그죠? 그 성도가 얼마나 이쁜지 두 부부가 왔는데 우리 집 근처에서 온 것도 아니고 강원도에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순종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 성도를 보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탓하기 전에 내가 변화가 돼야 된다. 내가 변화가 돼야지만 내 주위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속사람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셨던 말씀과 체험만 증거하여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설교할 때에 고넬료의 가정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냥 설교만 하는데도 기름 부음을 받아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을 받은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이 두루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기서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셨고 예수님이 일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성령의 힘을 입어 사방으로 두루다니게 돼요.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8년 동안 중풍병 때문에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야를 만나게 돼요.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제가 성령 받기 전에는요 어디 가서 주는 밥도 못 먹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게 막 강력하게 막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니까 도망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담대하게 어떻게 8년 된 환자를 보고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애니야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저는 못할 것 같아요. 8년 동안 누워있는 그 환자가 얼마나 냄새가 나고 보기만 해도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애니야의 귀가 열리고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는 말씀이 들릴 때에 애니야는 8년 동안 누워있던 침상에서 일어나 침상을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간증을 하면 눈이 이렇게 올라왔어 뒤집혀갖고 이러고 왔어요. 엄마하고 그 딸을 데리고 와서 우리 집사님이 아까 그 청년 엄마가 데리고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큰일 났더라고. 속으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눈이 확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고치겠어. 제가 제 믿음으로는 목회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런데 이 속마음에서 첫은혜 받았던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이 불쌍히 여김이 오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막 그냥 영업하다 말고 그냥 문을 탁 잠궈놓고 막 그냥 안수를 했어요. 생전 교회 교자도 모르는 사람 둘을 앉혀놓고 그 집사님하고 나하고 30분 동안을 막 방언을 해가면서 그냥 이게 가게인지 교회인지 구분도 안 가. 제가 몇 번을 그 가게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기도해서 경찰이 몇 번 왔었거든요. 그러나 막 그날도 이제 막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저만 울고불고 한 거야. 알고 보면 저만 하나님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는 두 사람을 앉혀놓고 그냥 얼마나 울고불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너는 정상이 될지어다. 정상이 되라. 막 이래가면서 막 그렇게 이제 30분을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침에 소식이 왔어요. 그 딸이 정상이 된 거예요. 정상이. 눈이 정상이 되고 정신병이 있어서 3개월 동안 집에 와 있었던 거예요. 친정에.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또 하나님은 얼마나 역사를 하시는지 그 어머니가 꿈을 꾸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침이 되더래. 아침이 되니까 사이가 오더래. 꿈에 사이가 오는데 짐 싸! 집에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아침이 되니까 사이가 나타났더래. 딸을 보니까 눈이 정상이 돼 있고 항상 딸이 누워서 자면요 이 딸이 숨을 쉬나 안 쉬나 가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해보고 노크를 막 했대. 딸 이렇게 숨소리 들리나 안 들리나 하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셨어요. 이 8년 된 누워있던 그 애니아도 그 귀가 열렸어요. 귀가 열렸어. 베드로의 말이, 그 말이 능력이 된 거예요. 능력이.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이 능력이 돼가지고 귀로다가 들어가서 그 말씀이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자는 고침받게 된다는 거예요. 고침받게 되죠. 예수라는 그 이름은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고 육체의 고통을 씻어주시는 의대하신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역사하셔요. 저는 이렇게 카페를 하면서 거의 사역을 이제 요즘에는 계속 사역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손님들이 왜 이렇게 선배님들이 와 계신가 떨리네.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제 거의 아픈 사람들을 보내더라고요. 희한하게. 그 이제 아까 성도 두 분이 왔잖아요. 부부. 알고 보니까 거기도 환자예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감기가 아주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부터 감기가 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이 또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감기 걸렸을 땐 제가 안수를 안 해줬어요. 근데 남편이 감기 걸렸는데 왜 이쁘냐? 감기가 걸렸는데도 교회를 온 거예요. 초신자가. 그러니 얼마나 예뻐요. 안수해야지 안수.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이 초신자를 앉혀놓고 이제 또 성도들한테 방언하라고 이제 기도 방언하라고 이제 막 그렇게 시켜놓고서 가서 막 안수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막 기침이 나고 그냥 그 마지막 방언 막 할 때 그때 땀이 확 올라왔대요. 이 얼굴서부터.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이제 목사님 낫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남자 두 분이 왔어요. 근데
밥을 갖다 놓으니까 쳐다보고 이렇게 하나는 쳐다보고 있기만 해. 밥을 한 사람은 막 2공기째 정신없이 먹고 있어. 아니 왜 그렇게 밥만 쳐다보고 있어요 했더니 제가 3시간 전에 커피 한 잔을 어디서 사 먹었는데 이게 커피에 챘대. 난 커피에 챘다는 사람은 또 처음 봐. 그래서 내가 아니 뭐 커피에 채요? 내가 그랬더니 아유 몰라요. 커피에 뭐 저기서 한 잔 사 먹은 게 채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 되는 거야. 그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일단 둘 다 안 믿는데 그러면 제가 안수하면 날 걸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데 그 기도해드려요? 그러면 해달래. 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저는 성령께서 이렇게 손이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가 아파서 뭐 꼭 거기를 만지는 게 아니라 감기 되는데 그냥 여기 목을 탁 때리면서 탁 잡으니까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앞에 있는 사람한테 보라 그랬어요. 손만 이렇게 얹었는데 지금 이 죽을 지경인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니요. 생짜배기 앉혀놓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래. 더해줘요. 저는 죽을 지경이니까 더해줘요. 앞에 사람이 그러는 거야. 근데 손만 가도 죽겠다니까. 예, 봐요. 손만 얹었잖아요. 죽겠대잖아요. 와가지고 손 좀 얹어봐요. 죽겠나 안 죽겠나 했더니 웃어 죽겠대.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여기는 못하고 이쪽으로 이제 양쪽을 제가 이렇게 해줘서 이제 구분을 해줬더니 또 앞에 있는 사람이 또 셈이 나는 거야. 저는 대상포진에다 갈비뼈 2대가 나갔거든요. 목사님 금방 목사님인데 그래가지고 죽을 지경이래. 갈비뼈 2대에다가 대상포진이 나가지고 지금 아주 막 죽을 지경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서 그냥 기도를 하는데 여기를 막 그냥 막 불불불불 막 이제 막 이 성령이 이렇게 딱 손을 대면은 역사할 때는 막 불불불불 막 이러면서 막 때리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기도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더니 아유 훨씬 낫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여기 대상포진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저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손을 아까 챘다는데 왜 못 기가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다고 그래야 돼.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제가 뭐를 알겠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그냥 기도하는 거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요즘은 제가 더 강하게 느끼고 있어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감동을 받고 성령을 모셔드리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도록 그들을 설득을 하는 게 설교고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고 능력을 행할 때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데려와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성도가 교회에 머물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해서 다 지금 고침받고 그렇게 지금 중풍으로 그러신 분도 이제 많이 나와서 이제 걸으시고 이제 이 새끼손가락 오늘도 제가 오면서 병원에 들렸다가 왔는데 이제 힘이 많이 갔더라고요. 그 하나님 저만 보면 막 애기요 이건 막 그냥 얼마나 우는지 몰라.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막 애기 3살짜리 애기같이 막 그렇게 우셔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거기 들렸다 왔는데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지만
그쵸? 그래야지만 성도가 머물어요. 교회 왔는데 냉랭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된다. 그쵸? 베드로가 냉랭했으면 8년 된 중풍병자가 애니아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쵸?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교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할 때에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예수님처럼 성령과 능력이 임해서 모든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과 애니아를 살리는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고넬료의 가정도 살고 애니아도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서 나타나셨는데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택하신 증인 우리에게만 보이셨다. 베드로는 예수님만 증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일을 했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서 나타나셨는데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미리 택하신 증인 우리에게,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셔서 보이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다. 베드로의 얘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음을 확실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뭐를 전해야 돼요? 나가가지고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능력을 받고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걸 잘 전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있을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왔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심히 놀랐다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이 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지 놀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이방인들이 방언도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와 함께 했던 신자들이 놀라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죠? 이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되게 웃겨요. 부부가 나왔는데 원래 부인이 먼저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막 성령 사역을 제가 좀 세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11시 예배인데 9시 40분부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 막 준비하고 막 옷 입고 나가기도 바빠요. 벌써 와 앉았어요. 얼른 찬양해라고. 벌써 4명은 와 있어. 4명. 그것도 초신자만 4명. 집사되고 저기한 사람은 늦게 와요. 초신자가부터 와가지고 목사님 저 왔어요 막 좋아가지고 막 그래. 그걸 보면은 제 얼굴이 어떻게 돼? 찡그러지면 절대 안 되는구나. 초신자도 지금 좋아가지고 목사님 저 왔어요 이랬는데 목사가 내가 왔어요 이래갖고 데리고요. 아이고 오셨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저도 막 반갑게 이렇게 맞이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베드로처럼, 그쵸? 베드로처럼 이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데, 우리 그 두 부부가 남편이 늦게 왔거든요. 더 늦게 나왔어. 우리 교회를 고집 부리다가 그랬는데 성령을 먼저 받았어요. 방언을 먼저 받았어. 그러니까 이 부인이 맨날 교회 와서 할렐루야 좋아하다가 남편이 방언을 먼저 받으니까 눈이 확 돌아가는 거야. 그날 뭐라는지 알아요? 아니 내가 먼저 왔는데 저 영감이 왜 먼저 받아? 그래서 이 성령 받는 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도 다 샘을 부려 부분데도 그래가지고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주일날 봅시다. 주일날.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9시 반에 와 앉았는데 찬양을 이제 막 하고 나서 이제 가서 안수를 탁 했어요. 그냥 부인을 이제 남편은 받았으니까 가서 탁 그냥 했더니만 금방 막 방언이 나다다다다다 아주 오두방정을 타고. 근데 지금 77세인데도 방언 소리가 제일 커요. 우리 교회에서. 진짜 그냥 근데 방언도 조용히 받은 사람하고 원래 세게 받은 사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원래 세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항상 뜨거워. 이게 조용히 받은 사람은 식었다 뜨겁다 이게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이래. 사람이 죽을 써요 삶이. 근데 성령을 뜨겁게 받은 사람은 항상 뜨거워. 항상 할렐루야야 그냥. 그래서 방언이 성령께서 들어가려면 아주 강타를 해주세요. 제 속으로 강타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수를 할 때도 막 세게 그냥 막 불 막 이러면서 성령이 들어갈지어다 막 이러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질투가 있어요. 질투가 이 성령 받을 때니까 오늘 베드로가 설교해갖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방언도 하고 막 기뻐서 찬양하니까 이 성질이 은근히 난 거야. 이 베드로를 따라갔던 신자들이 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왜 방언을 주시고 저렇게 기뻐 뛰게 하냐 이렇게 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받은 그들은 베드로에게 더 머물러 있어주기를 청했다 그랬어요. 저도 처음 저를 은혜 받게 해주신 목사님을 잊지 못하듯 이 사람들도 베드로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성령을 받고 나서요, 이 말로만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가가지고요 그 성령을 받는 것을 제가 2분을 성남에서 체험을 했어요. 제가 성남에 잠깐 이사가서 사는 동안에 그 밑에 가게에 제가 잠깐 얻어서 이제 있었는데 그 주인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그때 집사죠. 집사님 저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요. 이 방언을 못해요. 방언을. 그 교회 어디 다니세요? 그러니까 성령교회 다니는데 성령교회 저쪽에 저 강주 쪽 가는 데에서 아니 그 뜨거운 교회에서 왜 방언을 못 받아요? 그러면서 제가 방언 받았던 그거를 또 그냥 계속 얘기를 해요. 그때 재밌으니까 또 그 이튿날 또 와. 그러면 또 그 얘기해주고 또 이렇게 한 3일을 해줬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다니시라고. 그랬더니 일주일 안에 그냥 성령을 확 받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와가지고 방언 터졌다고 그냥 또 노인네가 그냥 좋아가지고 막 이래요. 그때 이제 또 어떤 한 분을 또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다녀도 아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계신 건 아니야 하는데 알기는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을 모셔라.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또 했어요. 제가 성령 받고 나서 이렇게 말이 많아졌어요. 그전에는 말도 못하고 아주 바보 중에 바보요. 천치 중에 천치요. 정말 아무 데에도 쓸데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렇게 제가 말을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받느냐. 찬양할 때 손바닥이 그냥 어떻게 갈라지든 피가 나든 그냥 세게 치면서 찬양해라. 제가 찬양할 때 성령이 임했거든요.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세. 그 찬양을 뜨겁게 할 때 정말 성령이 얼마나 임했는지 저는 막 그냥 이 땀이 나가지고요. 이 고드름 겨울에 처마 밑에 고드름 올리듯이 그냥 막 이 송송송송 다 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가만히 있기나 해요. 이 막 불이 막 불 막 이러면서 막 고개를 흔들면 이 땀이 그냥 주위 사람들한테 이 땀이 다 그냥 막 번져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제 성령 받을 때는 얼마나 뜨겁게 받았나. 대학을 갖다 놓고 그때는 에어컨이 없었잖아요. 20대 때인데
대야를 갖다 놓고 수건을 갖다 놓고 그 수건을 그 바닥을 닦아서 짜가지고 또 닦고 막 이랬어요. 왜냐면 한 300명이 모이는데 지하에 꽉 차서 예배드리니까 그냥 막 아주 이제 줄로다가 일렬 쫙쫙 앉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 그 훈기도 있지 막 성령이 임하면 이게 막 들고 뛰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도 있느냐. 일단 가가지고 찬양할 때 뜨겁게 하라고. 뜨겁게. 이 마음이 열려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키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분도 성령을 받았어요. 아, 이게 말만 해도 전파가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자꾸 읽다 보니까 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만 말해도 성령 받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해요. 제가 해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성령 모셨던 그날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생일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셨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전파를 해야 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복음을 계속 전파하시고 또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계속 전파를 해서 우리까지 오게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의 가정도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애니야를 통해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애니야가 치료받음으로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우리의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그 영혼 사랑함으로 기도해 줌으로 이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베드로에게 주셨던 설교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기도 모임이 무슨 기도 모임이에요? 3.1절 기도 모임이고 제가 이 뜻을 잘 몰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365일 24시간 깨어서 기도하는 예수 기도운동 본부더라고요. 엄청 귀하신 이름인 거예요. 아니 먼저 번에 왔을 때 이게 깨닫지 못해요. 왜 이렇게 어렵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기도본부 이름만 생각해도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죠? 365일 24시간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라. 여기를 더 붙여야 돼. 그죠? 그게 우리 기도본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 빼앗긴 그 아픔을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이 3.1절이라는 게 그죠?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들은 얘기는 그 일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힐 때 뭐 남아나는 게 없었대요. 집안 와서 다 뒤져가고 그냥 벼도 심으려면 씨앗만 그거를 몇 개씩 쉬라고 그랬대. 몇 개씩 쉬라고 이거 이렇게 떠서 주지도 않고 싹 뺏어간대요. 씨앗만 주고서 싹 뺏어간대. 그래갖고 먹을 것도요. 뭐가 있으면 저 뒤에 밭에 가서 땅을 파고서 거기다 묻어놓고 몰래 갖다 먹어야 된대. 그런데 귀신같이 찾는데 그것도 그런 고통이 있었다고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 3.1절 이것도 중요하지만 6.25 사변 때 우리 할머니 그 고통당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부자였어요. 그 머슴을 두고 사는 집안이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냥 머슴이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기억은 있어요. 근데 6.25가 났을 때 그냥 그 가마솥으로 밥을 하나 해놓으면 세상에 그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이 인민군들이 그냥 막 손으로 막 퍼가지고 가서 막 먹는데요. 그리고 막 산에 올라가 있으면 인민군이
그 산이 그 인민군 옷 때문에 색깔 때문에 산이 노랗대. 그렇게 시골인데도 인민군이 와서 그렇게 사람을 괴롭혀가고 우리 아버지가 독자인데 아버지를 살리려고 뽕나무밭 밑에다가 숨겨놓고서 밥을 갖다 주고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나라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개인은 조금 어려워도 괜찮다. 나라가 있어야지. 나라가 없어 봐라. 우리 어디 가서 뭐를 할 거냐. 기도를 할 수 있냐. 뭐를 할 수 있냐. 그쵸? 우리가 나라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아주 그냥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30분 동안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3.1절과 같은 이 아픔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